오늘은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우리의 선조들,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후에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최빈 국가에서 지금은 G10에 들어서서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라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 운동의 유관순 누나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AI로 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과 싸우기 위하여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그 열기를 가지고 나갔던 그들의 우리 중국의 열사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빠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과 함께 한국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층과 젊은층, 청소년층, 너무너무 다른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 또한 지역도 모두가 다 격차가 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세대 간 모두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G2, 즉 미국과 중국, 미국 독수리, 중국 늑대, 이 독수리와 늑대인 중국과 미국의 온 세계 질서를 파괴뜨리고 흔들어 놓고 혼란케 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은 또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란을 공격하게 하고 지금 미국은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즉 고소하던 자가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큰 음성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이 하늘이라는 말은 즉 하늘 안에를 말하면서 공간적으로 하늘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그냥 우리 여기서 주파수로 들려지는 이 소리가 아니라 하늘 공간 안에 전체에 울려드려지는 그런 소리가 바로 이 큰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 큰 음성은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순교자들의 소리입니다. 즉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면 하늘의 찬송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용이 되어 쫓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큰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소리, 승리한 노래 소리가 11절이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땅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이제 지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의 나라 왕국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난단 말은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났으니라는 말은 임하였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첫째, 그 하나님의 능력과 둘째,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셋째,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라는 말이 대명자가 세 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절대적인 주권이 첫째 성취되는 것이 구원이고, 둘째 그 방법은 능력이고, 셋째 그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 즉 옛뱀 마귀 사탄의 패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대절대적인 주권은 이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고소하던 자가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요, 오늘 은혜의 집이요, 오늘날 말에는 우리는 참된 교회가 곧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의 천사가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이 움직이게 할 때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될 때에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낫게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병도 그 움직임의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병이 다 떠나간다,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리라. 아멘. 여기에 낫게 되미라니 쫓겨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는 말은 모든 그를 괴롭히던 병이 쫓겨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쫓겨남에 대해 확실히 이해가 되진 것은,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은 그 병과는 전혀 상관없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나 낮이나 사탄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소, 고소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은,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뭐랍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고소하기는 뭐라고 고발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저렇게 축복을 해 주셔서 모든 걸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면 절대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소합니다. 또 그 뒤에 욥기 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물과 자녀를 치게 했고, 두 번째는 병으로 치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욥을 고소하기를, 복을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경외합니다, 건강하니까 저렇게 경외합니다, 이렇게 자꾸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내 참된 종
유업을 보았느냐.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밤낮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소하지만은 성도는 마지막 때에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여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늘 행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에게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하나님께 고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축복을 거두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고소합니다. 그래도 그 욥은 전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욥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소합니다. 욥은 병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어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형제들이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형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긴 것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이긴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까? 첫째, 어린 양의 피. 순교자들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로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여기는 인하여가 두 번 나타나는데 원문대로 직역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또 그들의 정언의 말씀을 인하여입니다. 그래서 피로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그 인하여가 두 번인데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피, 그 보혈의 대속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또 죄와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굴복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즉 죽음은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즉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은 율법에 의해 죄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정언한 말씀. 승리의 둘째 근원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그들이 정언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증거를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 이것보다 더 강한 무기가 없고 더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세상에는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후에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떠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능력이고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성경 몇 구절을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혼돈스럽게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과 레고라는 말이 두 개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절대로 1.1핵도 흠결하거나 잘못될 수 없는 건 완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아서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레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한 점도 빠지지 않습니다. 원 자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1.1핵도 빠지거나 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1.1핵도 빠짐없이 없는 말씀은 예수님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절대로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한 1.1핵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고라는 말은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절벽이 있습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본이라고 얘기만 해요. 원본은 예수님이고 사본은 쉽게 말하면 카피한 것이죠. 그러면 그걸 카피하는데 그 카피한 것은 사본은 우리가 말로 기록해야 돼. 그렇게 말로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온전한
말, 정확하다 해도 한국말이 최고로 표현력이 있고 많은 것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내고, 즉 저는 이 성경은 말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글씨로 쓰여졌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1.1행도 빠짐이 없습니다. 로고스 그 자체.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말로 기록되어져 올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것은 이 레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레고란 말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결집해서 하나로 뭉쳐져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레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무기는 로고스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로 좋은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 병마를 고치는 어떤 역할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몇 구절 아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이다, 말씀적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를 이겼으니, 이 이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리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긴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울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울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 내 것을 가지기 위한 욕망과 욕심으로 울며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일이, 성경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며 말씀이 무엇인지 울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면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산 생명이 죽은 생명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온통 죽은 생명의 시체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낀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원문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낀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저항했으며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보다 절대로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까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마귀가 쫓겨나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것을 통하여 이것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그와 반대로 땅과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땅으로 쫓겨남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하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에 거하는 하늘의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즉 하늘 차원의 신앙의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하라, 환호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는 곧 환호와 기쁨, 행복입니다. 그래서 얼싸안고 기뻐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기뻐한 날이 우리에게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늘에 사는 자.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 그리고 바다에는 화가 있습니다. 이 화라는 말은 슬프다. 우리가 오호라 통제더라. 부모가 돌아가실 때나 이 사망의 인사를 할 때 오호라 통제로다고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슬프다, 화가 있다는 말인데 오늘 진 사람들은 애곡하며 애통하며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패배한 자는 이긴 자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이는 하는 것 때문에 이는 즉 마귀가 내어 쫓기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므로 분내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기면 이제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내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는 시간과 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잠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즉 사실 42달밖에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분내어. 이 분은 분노, 진노, 경노, 속된 말하면 도끼를 품고라는 말입니다. 내어다는 말은 가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내어라는 말은 분을 가지고 도끼를 품고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시간의 연장을 나타내며 잠시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후 3년 반, 42달 짐승 통치가 끝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때 마귀는 모두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공에 던져 가둡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만국을 미혹했던 그 마귀의 구설이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잠시 무정에서 풀려난 나와서 고옥과 마곡을 미혹한 다음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고옥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태워버리고 말하고 그러므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한 때부터 그때는 사실 4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마귀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42달 동안 분노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중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무효했던 그 옛뱀 마귀 사탄의 세력이 크게 분내고 내려왔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언하는 것과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순종할 때 순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양육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3.1 운동 시작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마귀 사탄 옛뱀에 패배하고 쫓겨나는 모습,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해방을 맞이했던 백성들 기쁨을 말할 수 없던 것처럼 오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부 복된 늘 엄청난 기뻐하고 즐거하며 춤추며 한없는 행복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그날을 끝까지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